6장 하나님의 말씀은 산상수훈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해서는 1절과 4절을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기도는 5절부터 15절, 금식은 16절부터 18절까지, 그다음에 너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라고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제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그 구제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외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6장 4절은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제에 대해서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그 구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기도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역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먼저 이 잘못된 기도,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했었던 기도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들은 3번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9시, 그다음에 12시, 오후 3시 사람들 앞에서 이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기의 필요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신의 이름을 반복해서 또 크게 부르면 그 신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신에게 계속 반복적이고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이죠. 잘못된 기도의 두 가지 방식을 말하며 외식하는 기도,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그다음에 이방인들이 했던 기도, 그러니까 광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했었던 그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모범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방인과 같이 또 이렇게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회복되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건 기도의 모범으로서 먼저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기도하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기도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 기도드리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러니까 기도드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10절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임하도록 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은요. 세상에 대한 이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죠. 그다음에 오늘 우리에게는 현재의 삶과 밀접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일용할이라는 뜻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쓸 것, 그리고 내일 또 다른 의미로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빚이나 부채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죄의 빚을 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빚이 탕감됐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또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의미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뜻이죠.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시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전히 세상에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는요. 우리가 금식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금식보다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좀 막연하고 좀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의 첫 번째 단계죠. 그래서 당시 금식을 하기 위해서 불쌍한 얼굴을 하고 몸에 재를 뿌리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라, 이것이 금식의 목적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동안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은밀한 곳에서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모든 행동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32절에서 33절은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두어라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4절을 자세히 보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이라는 주체가 염려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경도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교훈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의심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줄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우고 싶은 것,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의 욕심과 욕망과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가장 시때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은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욕심을, 또 우리의 욕구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 위해선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죄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따라갈 때, 또 유혹을 쫓아갈 때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의 습관, 유혹의 습관을 쫓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